하면서 광부들에게 막 했을 때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부흥사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 돼요. 물론 슐라이어 마허와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자유주의자였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남겨둔 유산 하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그런 부흥 운동도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단이 아니라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떼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단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왜 이단성이 있었는지 그 정도를 구분할 수 있으면서 자유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유주의를 무조건 폄하한다라면 여러분은 감정적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이단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에서 좋은 점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슐라이어마가 감정이라는 것을 회복시켰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라는 거, 지정의인 것이죠. 어쨌든 자유주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정확한 인식 없이 구분 없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격만 벗어나면 무조건 어떤 좌파적으로 몰아버리거나 이렇게 범죄화해서 이단화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발언을 해버리거나 사실상 이단시하는 것은 또 무지한 모습인 것이죠. 감정적인 요소가 믿음의 구성 요소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믿음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성경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것은 이 자유주의의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왜 위험한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좋은 것은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도 여러분 인정하고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진짜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런 이제 슐라이어마가 주장한 감정, 그러나 성경을 무시하면서까지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제가 되게 쉽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유주의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감정만 있으면 됩니다. 감정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딱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물론 그 외에도 이제 발전된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이단성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현대 이단들과 같이 그렇게 싸잡아 그냥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이렇게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자꾸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방지한다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충분히 주권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신앙을 누르고 경계시키는 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 것이죠. 지정의, 성경을 통한 지식,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반응할 수 있는 감정. 의지는 뭐냐면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적으로 인지되고 우리가 인지라는 단어는 알아챔이라는 거예요. 알아채지는 거. 인지되고 인식된 그 복음을 살아있는 감정으로 반응하고 반영한 결과가 바로 그 의지인 것이죠.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프린팅을 해야 됩니다. 인쇄물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의지로 반응하고 반영한 거, 의지로 반응하고 반응한 거.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객체예요.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껴요. 감정.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요. 그것이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과정 중에 너무나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허락하세요. 그냥 허용하세요. 그래서 독을 가득 품은 불뱀이라고 표현되는 뱀들이 정말 우글우글, 이 사람들은 땅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너무 많아서 한 마리가 있어도 너무 징그러울 텐데 정말 좀 과장을 하자면 수만 마리의 뱀들이 출몰을 하니까 그 뱀들을 피해서 다니는 것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죽겠다고 또 난리를 치고 또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불뱀의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답답했을 거예요.
왜일까요? 답답한 거죠. 사람들이 땅 보고 지금 당장 앞에 출몰한 뱀을, 나를 위협하는 뱀을 피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 쓰잘데기 없이 그 노수로 뱀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라고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뱀을 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은 땅에서 기어다닐 때 위협적이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뱀을 만약에 우리 닭꼬치처럼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대롱대롱 장대에 매단다라면 뱀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수치인 것이겠죠. 바로 장대에 매달린 뱀은 사탄,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의 수치와 패배를 뜻합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함께 자포가실, 물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지만 다시 완전히 그냥 수장해버릴 그런, 수장은 물에 잠기는 거죠. 그 장대의 꽃이. 그래서 뱀은 완전히 패배했고 수치당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반응하는 사람, 뱀이 지금 나를 물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대로 멈춰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뱀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구원은 의지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쳐다보라고 한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뱀과 함께 수치를 당하면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렇게 인자가 뱀을 완전히 폭파시키고 멸망시켰음을 믿는 자마다 그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민수기와 요한복음 말씀은 의지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중에서 그 믿음, 네, 그래가지고 지정의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그냥 받기만 하면 쉬울 텐데 받고 느끼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단계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네, 잠시만요. 구원의 단계는요,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중생, 칭의, 성화, 영생. 중생이란 뭘까요? 첫째, 중생.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과 동시에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의지적 결단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신인 협력 사건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내가 반드시 조약을 맺듯이 동등하게 협력하는 사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협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이고 독자적인 구로 일으키시는 완전된 구원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반응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 건데 우리는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 두 번째는 칭의입니다. 구원의 단계로서 칭의는 뭐냐면 죄로 인한 책임이, 우리는 그 책임 때문에 늘 괴로웠어요. 제거되었다라는 법적 선언을 공개적으로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행하시는 사건이에요. 땅 무죄 선언하는 사건 있죠? 무죄 판결. 그게 바로 칭의 사건입니다. 의롭다고 선포해 주는 거, 칭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칭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칭의 사건이 일어날 때 세상이 놀랍니다. 한 영혼이 칭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만물이 외칩니다. 와 외치는 거예요. 그런 칭의 사건, 법정에서 그를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운명의 그 짐을 지고 있었던 가족들이 그 무죄 판결 받을 때마다 소리를 외치는 것, 환호를 지르는 것, 여러분 그걸 좀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칭의 사건은 그렇게 비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의복, 의로운 의복, 그걸 죄수복을 벗고 이제 존귀한 의복을 입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자, 우리 그 구원의 단계로서 중생, 그 다음에 칭의, 세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뭘까요? 우리가 성화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칭의, 그런 법적 선언이라는 그 칭의의 근거에서 우리의 그 부패성이 실제로 극복되는 과정입니다. 극복되는 과정이요. 여러분, 국적이
법적으로 변경되었어도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양식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그 변화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변화될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러나 변화될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화란 변화될 자격을 갖추었지만 변화될 능력을 뜻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성화를 얻는 것을 변화될 능력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격 있는 자가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으면 성령께 요구해도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키는 것을 되게 꺼려하세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권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 다른 경우가 종종 존재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구원 사건을 동시에 동반하기 때문에 말이 애매하죠. 칭의 이후에 법적 선언, 의롭다라는 그 법적 선언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되게 선한 삶, 깨끗한 삶과 기독교 윤리적 삶이 가능해지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화와 동시에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면 기독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구원에 문제가 있다라는 증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그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있는 마냥 그렇게 선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목사와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단계, 중생, 그 다음에 법적 선언인 칭의, 그 다음에 그 칭의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질적으로 진짜로 바뀌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이것은 성화의 과정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화의 점진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은 영적 시작이고 영적 출생이라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이거를 거부하면 이건 좀 이단적이겠죠? 그러나 성화는 영적 성장이라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불완전성인 것이, 여러분 구원의 불완전성과 성화의 불완전성은 얘기가 달라요. 만약 구원의 불완전성이다라고 얘기한다라면 마치 그 구원의 효력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당연히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만약에 그 제3국 사람이 갑자기 대한민국 국적을 취했다고 해서 망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정말 됐고 모든 양식과 의식과 살아가는 방법이 대한민국 사람이 순간으로 변하나요? 그러니까 성화가 불안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어쨌든 중생이라는 그 영적 구원의 단회적 사건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완전함이에요. 그냥 주체가 주면 그렇게 그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칭의라는 사건이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그 죄의 형벌인 노예 신분에서 구원을 얻은 사건이라면 성화라는 과정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며 이미 얻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아직 미완성 상태여서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는 옛 주인인 죄의 세력과 계속 마주할 때마다 덜덜덜 떨리는 거죠. 그들과 상관없음을 선포하고 물리치는 능력을 훈련하고 배양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효력의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효력은 완전한데 우리가 그 효력을 정말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이후에 영화의 단계인 영원, forever, 영원을 살아가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화는 영화를 살아가는 영화의 단계인 영원을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성화는 영화의 단계인 영원을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성화의 단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국가대표 자격을 얻은 이후에 선수촌에 들어가서 올림픽에 나가기까지의 진짜 준비 과정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 있었어요.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아담이 무죄했던 상태와 영원을 살아가기에 완벽하지는 못한 질그릇 상태였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했다라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불완전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네페시 하야, 생명력이라고도 표현되고 그렇게 네페시 하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고 하나님으로서도 굉장한 모험인 거예요. 네페시 하야는 욕구를 뜻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욕구를 뜻해요. 흔히 우리 욕구라고 하면 부정적 뉘앙스로 여겨지지만 사실 이것은 이 욕구라는 네페시 하야, 생명력 이꼬르 욕구입니다. 욕구가 없으면 생명력도 없는 거예요. 이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마치 칼이라는 단어가 나쁘게 들리시나요? 칼은 좋게 쓰면 좋은 거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면 나쁜 거죠.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마치 욕구라는 단어도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이 주장할 수 있는 환경에 거하느냐, 우리 스스로 거하느냐에 따라 그 욕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향해 이렇게 달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 욕구가 달리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동산 중앙이라고 표현되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은 곳을. 하지만 동산 중앙이라고 표현되는 장소적 위치도 원래적으로는 가장 끄트머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굳이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장소였다라고 묵상할 수 있겠죠. 내가 거하는 환경을 의지적으로 조절하여 욕구가 하나님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그 노력은 내가 의지적인 반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지적인 반응으로 믿음을 계속 표현하는 것, 나를 컨트롤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몰아가는 것, 드라이브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완벽했다라면 범죄가 불가능했어야 돼요. 그렇죠? 완벽했는데 범죄가 가능하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죄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욕구가, 이 네페시아야라는 욕구가 어느 쪽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담 이전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피조물의 반란, 천사를 포함한 그런 반란이 있었으면 여러분 분명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다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차저차해서 그냥 너희는 영원한 죽음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구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완전하게 담고 있음을 그냥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만 존재했다고 우기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파고들어서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것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추측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아담과 하나님 그렇죠.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이라는 그 개념이 등장하고 있고 아담이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어쨌거나 성화라는 것은 그런 영혼을 살아가는 훈련이라는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이 보신다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화의 수단이 있고요. 수단을 좀 보고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수단을 가지고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성화의 수단인 거예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강을 건너는 수단은 배가 있겠죠? 노를 저어 가는 수단이 있겠죠?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을 가는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수단입니다. 성화를 하는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의지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실행은 일종의 환경적인 준비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제가 박사 논문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눌 예정인데요. 여러분, 요셉도 있고요. 특히 요셉도 그렇고, 자신의 환경, 그 사모님과 둘이 같이 앉아있기를 거부한 환경, 목숨을 걸고 그냥 부정한 환경, 그런 것들을 다 환경의 컨트롤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조금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추후에 제가 다른 논문에서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것.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썼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 아담이 영혼을 향해서 멈추지 말았어야 될 노력인 거예요. 물론 그 노력만으로 아담은 달려갈 수 없어요. 그 노력, 작은 노력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밀어주실 때 가능한데, 물론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노력적 의지에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그렇게 중생의 단계를요, 우리가 중생과 칭의, 법적 선언은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칭의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연습, 성화, 그리고 영화. 이제 마지막 영화입니다. 영화의 단계예요. 글로리파이라 그러죠? 재림 때 여러분 일어날 성도의 몸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과 같이 한 번 변화된 영화로운 몸은 이제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는 죄의 세력과 공존하고 있어요. 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허락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세력과 같이 존재하는, 공존하고 있는 거죠. 한 하늘과 한 세상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며 유혹당하는 이 위험천만한 재료인 흙이죠, 우리는. 흙이 영원의 형상, forever, 그 영원한 형상, 즉 예수의 형상을 잇는 단계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7절과 49절 또는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등에 그렇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단계는 이런 것이라고. 공존하던 죄의 세력이 그냥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세력이 흔적 없이 disappear,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뭐지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죄는 이런 거야. 죄는 이렇게 이겨야 되고 죄는 이렇게 이기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야. 성령의 검으로 대적해야 될 대상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조차 필요 없어요. 왜? 죄라는 존재가 뭔지 알 수 없고 죄는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죄와 싸울 필요도 없는 상태. 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영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는 영화의 단계인 것이죠. 물론 중생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상태적으로는 완전해요. 완전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또 이단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적으로는 완전합니다. 구원은. 그러나 영화의 단계에서는 이제 체감적으로, 왜냐하면 죄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A라는 사람이 종이었는데 B라는 사람이 나를 사서 양자로 만들어줬어요. 이 B라는 사람은 왕입니다. 나는 왕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 좀 있는 노예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왕자가 그 신분이 해방된 날, 그 다음날 이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체감이 어떨 것 같아요? 신분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나 덜덜덜 떨릴 겁니다. 체감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 왕자 맞아요. 법적으로. 그런데도 덜덜덜 떨립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는 잡아가진 않지만 이렇게 째려만 보고 가도 다시 고개가 숙여질지 몰라요. 이게 바로 죄를 체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훈련되었으면 물론이고 이 죄라는 존재가 완전히 디스어페어, 사라진 단계. 이게 바로 영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서는 이제 체감적으로도 완성된 구원을 즐기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 완성이라는 단어에 자꾸 집착해가지고 이 구원의 효력 자체가 미완성이라고 착각하실까? 구원의 효력은 완성됐어요. 그러나 체감적으로 완성된 구원을 즐기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또 다음 주 금요일에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겠죠. 교회의 성례,
특히 성찬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히 그리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제가 또 신학 논문 방언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특히 교회 교사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또 목회자를 잘 보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내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